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 395장 찬송 후에 박경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세우신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지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후천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 가운데 널리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물이 씌워지는 곳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알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따로 우리 인사를 준비했었는데 우리 찬양 호산나 찬양팀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오늘 낮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믿음도 함께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자리에서. 근데 딱 들어오는데 우리 이삭 같은 리온이랑 하윤이랑 하진이랑 온유 이렇게 시온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엄마들이 찬양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예배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예담 초등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수처럼 너는 햇살이야, 너는 꽃이야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그냥 너는 햇살이야, 너는 꽃이야. 네. 아유 이뻐 죽겠어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심으로 충성을 서약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도 하고 맹세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패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는지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족과 직업과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모범생이었고 제자들 중에 전교 1등이었고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냥 불합격이 아니라 낙제입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니까 베드로만큼이라도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수석 제자 역시도 땡입니다. 땡. 가룟 유다도 땡, 수석도 땡.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수지자로 일컬어지게 되는 베드로나 여러분 세상말로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사탄이
베드로만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써 시몬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은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간 제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다루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보면 나머지 제자들의 그 이야기들, 그 시험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일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겠다면, 예수를 믿겠다면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 앞에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앞에서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이나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시험 받고 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대형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나 시험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시험 안 보고 그냥 자동 패스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시험을 당하고 장로도 시험을 당하고 집사도 시험을 당하고 권사도 다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에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타겟이 되는 거죠.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파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대. 어느 교회 장로가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대. 어느 교회 권사가 갯돈 들고 도망쳤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이고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주의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강하게 시험합니다. 그 시험 앞에 베드로가 넘어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진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사탄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금이 가게 만들고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데 힘을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이제 실제 그 이야기에서 뒤에 나오죠. 그 이야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서의 베드로는 흔히 말하는 인간계에 있어서 천하무적이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이 되자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천하무적이었는데 그래서 큰 소리치고 할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가룟 유다를 뺀 그 11명의 제자들 그 속에 이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 그 종의 그 귀를 잘랐잖아요. 말고를 잘라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용기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계집종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게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무리들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용기가 나는 거고 거기 힘이 나오는 거고 그걸 마치 믿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실체가 맹세했던 것,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 친 거였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아빠 엄마 빼고로 할 거 다 했는데 아빠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하는 건 그건 실력이 아닌 거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그 믿고 의지하는 곳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빽이면 그 아빠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물질이 빽이면 그 물질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합니다. 그럼 사탄은 베드로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약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스승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스승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인데,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이유는, 그리고 혼자 있게 된 이유는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르고 오셨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발끈했잖아요. 발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인간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방향이 틀려지게 되고, 방향이 틀려진 채로 걸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혼자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제자들의 관심은 성공입니다. 제자들이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린 것,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성공한 뒤에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틈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여러분 감옥까지도 함께 가는 게 그게 참된 제자 아닐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적어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웅성웅성거리고 마음이 찬란해져서 각기 제 갈 길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만큼이라도 수제자라고 하면 모아서 다독거려주고,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각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 지켜보자. 아니면 가까이 가라도 가자. 그러면 안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그 일, 수제자로서의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생각만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잡히신다,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신다,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충격받게 되는 거고, 충격받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살길 찾게 되는 것이고 혼자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 떨어진 그곳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다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베드로 옆에 그 친했던 야고보나 요한이라도 3명만이라도 뭉쳐 있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명만 있었으면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아니야, 나 그래,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창피해서요. 목사가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동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수제자인데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 지키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막 끌리고 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직분 때문에,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게 되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거기에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망한 사람이 찾아오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됩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 모든 일 다 했어요. 젊을 때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우리 노인분들이 마음대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을 수가 없대요. 왜 못 사 먹을까요? 키오스크, 그렇죠? 네, 이거 띡띡띡 눌러가지고 뭐 카드 결제하는 이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노인분이신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갔대요. 근데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는데 뭘 동의 버튼을 누르고 뭐 이렇게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다 결국은 못 사 먹고, 그냥 내가 무슨 스타벅스 커피냐, 그냥 롯데리아에 가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야겠다 하고 쉽게 생각하고 롯데리아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그게 있더래요. 네. 이분이 어디 가셨을까요? 네? 집에.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은데 편의점 가서 캔커피 사 드셨대요. 뒤에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글을 남긴 거예요. 어떤 노인분이 스타벅스에 갔는데 주문을 못하고 자기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괜히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 자꾸 훈련하시고 배우셔서 해보려고 지켜보는 그 모든 과정들. 이제는 나이가 들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구나. 도움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내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나? 내 자녀들이 나를 잘 돌봐주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지 않게 된 상황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오는 때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것 역시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여러분, 이 혼자 된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혼자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과 이 관계를 부정해 버렸어요.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과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부정해서 스스로 혼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혼자가 되니까 아주 좋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고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그 일에 대제사장 집에 아주 유능한 장수나 지략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집종이면 충분해요. 계집종. 가장 비천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와 가장 비천한 이 여종의 말 한마디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집에 이 계집종이 이 천한 여종이 던진 그 한마디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고꾸라지고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군대가 필요하지 않고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유능한 골리앗 같은 장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이면 삼손의 힘 다 뺏어버리고 삼손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넘어진 자는 까불려진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밀가부르려고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겨낸 제자들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처럼 되었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종이 된 거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진짜 시험. 3번 부인했고 3번 모른다고 저주한 것 그것도 넘어진 거지만 여러분 진짜 시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참소하거든요. 그 죄를 들춰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도 사탄이 배반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 죄를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야. 네가 한지 제자들이 알기라도 하면 너 죽어. 자꾸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견디지 못해서. 베드로는 다를까요? 베드로 똑같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부정했어요. 사단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어요. 아주 까부듯이 이 베드로를 들고 까부는 거죠. 막 흔드는 거, 뒤 흔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요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요리할까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제자가 맞냐? 야, 창피하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대표적인 제자가 그 대제사장 그 집에 있는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냐? 야, 너 대장부냐? 너 남자냐? 너 그러고 어떻게 얼굴 다닐래? 까부는 거예요. 사단이 까부는 거예요. 틈을 내줬더니 빌미를 제공했더니 죄에 넘어졌더니 아예 이 사단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방 차지해놓고 마음대로 휘저는 거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대요. 죄를 짓는 게 똑같고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는 게 똑같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그렇게 요구했으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사단이 청구했으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유다예요. 다 똑같은 유다. 다 똑같은 유다인데
어떤 유다들은 끝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도 계속해서 갔고, 어떤 유다들은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명자, 참된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앞뒤로 서로 연결하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다 이익에 눈이 멀었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등 돌리게 되는,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다듬어 주시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넘어질 거야? 그런데 사단이 넘어진 너를 마음대로 밀가부르듯이 까불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해 줄 거고,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아까 읽었던 3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질 거 아세요.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또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본문에 이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깊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맹세했거든요.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넘어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다음에 넌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자기의 그 수준 상태를 생각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 내가 넘어진 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또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용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린 다 가룟 유다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더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믿음도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O형이면 O형, A형이면 A형, AB형이면 AB형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너무 기대해서도 안 돼요. 사람 너무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 대신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 버리면 너는 안 돼 하고 손을 그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혼자 있으면,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릴 텐데,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만한 그 믿음, 모든 거 예수님 다 해주시니까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시험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을 당하실 때 뭘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니까,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시험할까?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까? 어떤 루트로 시험할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할까?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사단은 그 틈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혼자 계실 때, 나이 들어서 혼자 계실 때, 이제 앞으로 혼자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다 자기 살 길 다 찾아서 갈 거고 혼자 계실 거예요. 그럼 마음 약해지잖아요. 아우,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아유, 나이 드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서럽고 서글프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그럼 자꾸 그 생각하게 되면 이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사명이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걸까요? 그럼 아니에요. 눈 감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기도의 사명. 내가 이 사명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못 들어와요.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시험을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넘어진 다음에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네가 당해봤으니까, 네가 넘어져 봤으니까 너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으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보답할까? 너랑 똑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넘어진 형제들을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아우, 난 틀려요. 난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에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이제는 남이 띠뛰어주는 곳에 넌 가게 될 거고, 그 남이 띠뛰어준 그곳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이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부리잖아,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너 내가 봤는데 라고 여기 이렇게 계집종이 말하는 곳에 넘어졌어요. 쫄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공회원들이, 세상의 권력을 쥐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네 입에서 한 번만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너 죽인다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누구를 더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대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변화된 걸까요? 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혼자였지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강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더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꽃과 같은 햇살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그렇죠?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도와주죠. 가르쳐줘. 왜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기도해줬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 길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항상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구나. 지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급하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아멘. 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에 혼자 계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TV로 동무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 속에서 교제하시고 그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성민교회로 인도하셨는가? 나는 성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꾸준하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에 들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더 굳세게 것입니다. 굳세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의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넘어질 거 아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험은 부인한 것보다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더 파멸로 끌고 가게 되는, 그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져내는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 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을 때는 그것은 결국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단이 종된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더 깊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형제도 함께 일어나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베드로처럼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험입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사단의 앞에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껏 저들을 까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의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넘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사단이 저들을 밀가부로 타지 못하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건져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저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형제를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주일학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꽃처럼 햇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